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나치기 쉬운 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 계속 끊지 못하는 죄, 양심이 계속 지적하는 죄, 아직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모든 걸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앞으로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며 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이체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임을 잘 압니다. 우리가 더욱 경배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회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교회가 더 잘 모이고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이번 주간은 여러 명의 성도님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 이번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속히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도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 있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아멘. 오늘 우리 교우님들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그렇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딸이 확진되는 바람에 저희도 음성으로 나오긴 했지만 혹여나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아주 웅장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든 초심을 잃지 않는 끝맺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고사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시작이 좋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만 좋아서는 안 되고 갈수록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3장부터 인생 마무리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도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감이 아주 가는 게 아니다, 곧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님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떠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지켜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 언제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가 기꺼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점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고 나서도 더 좋은 일, 위대한 사역이 계속 펼쳐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도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계속 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서론인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시하게 사시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3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VIP로 부르셨습니다. 전성기에만 뭔가 좀 잘 나가다 나중에 좀 나이 들어가는 쓸쓸하게 퇴장하는 인생의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더 중요한 자리에서 덜 중요한 자리로 물러나는 그런 추락하는 생애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임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재의 자리로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다시금 이제는 떠나가시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떨 때는 함께 하다가도 떠나가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장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사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육신적으로 떠나시는 거지만 그것이 그분을 상실감으로 실족하게 떨어뜨리시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슬퍼하지 않으셨던 것은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부재는 제자들과 더 이상은 육신으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이별이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인간적인 슬픈 이별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의 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함께 자라온 사람이기에 이제 그 오빠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막상 눈앞에 가장 가까운 혈육이 죽으면 그렇게 슬프고 서럽습니다. 평상시 하던 일이 다 손에 잘 안 잡힙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당장에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하늘나라에 오빠가 있는 것이 느껴지면서 오히려 감사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슬퍼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에 남은 당신의 제자들이 더 위대한 사역에 쓰일 날을 주님께서는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오히려 깊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이루어내게 될 전 세계적인 공동체, 세계적인 그 공동체 교회가 생길 것을 미래를 내다보시면 얼마나 벅찬 기대감을 갖고 떠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나중에는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별은 이별이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잠깐의 이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예수님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이렇게 떠나신 후에 더 위대한 시대, 더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게 되는 걸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도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활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며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 마음속에 임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가하고 전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야말로 바로 이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온갖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리로 힘있게 진군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차 자신의 가심과 오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신 자신의 떠나심에 대하여 다시 또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받게 될 그 충격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제자들은 슬픔에 잠길 것이죠. 왜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떠나심은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느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황망함을 충분히 예상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추구해오던 것을 앞으로도 쭉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계속 밀고 나가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잠시겠지만 그러나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시 오심이란 1차적으로는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영원토록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떠남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그 후에는 임하는 기쁨은 영원할 것이고 나중에는 다시 재림하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왕노라하며 살게 될 거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여인은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순간까지 그렇죠. 아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런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출산의 그 고통, 아픔 어떨까요? 아예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낳고 피덩이 아이를 이 가슴에 안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니 너희들 너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신의 떠남으로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염려하시는 예수님 모습에서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십자가의 길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심적 고통이 엄청나게 클 텐데 그게는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마음에는 온통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시며 염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염려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스승 예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죠?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뿔뿔이 다 뜯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겨우 요한 한 명만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 시간 세상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갈수록 자기 것만 챙기기 바쁜 이 세상에서 타자 중심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세하게 돌아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입점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외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마음 저변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또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에서 우리가 서슴없이 다가가서 함께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16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좀 알듯하면서도 또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늘 우리들을 앞서 가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저만치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읽다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손에 잡히지 않으시고 저만치 앞서 가십니다. 저만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그만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이해 불가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도 그 설명을 세상 말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 게 때로는 당연하죠. 그래서 늘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가르침을 설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맥 읽기와 의미 파악을 잘 못하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단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손에 잡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이게 또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늘 예수님 옆에 동행하고 있는데 혼자 둘 때가 왔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제자들이 그를 혼자 두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다면 그렇게 만든 제자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다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혼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오시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자책감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책감 대신에 오히려 평안과 승리가 있기를 축복하고 빌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는 두 가지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안 계심에서도 그 어떤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셔도 그것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 사형장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깊이 염려하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늘 우리보다 저마치 늘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언제나 겸손한 병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문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시는 참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떠나가신 죽으심이 그저 패배가 아니라 최종 마지막에 승리의 한 수요,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역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 것을 제자들은 그 이후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부활의 영광, 그 승리에 참여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올 근심은 조금 후에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이 세상에 참 임금을 죽이면서 잠시 승리에 도취되겠지만 조금 후에 예수님이 참다운 임금님이심을 입증될 때 오히려 근심과 애통으로 그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험난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조금 더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 친밀한 소통의 특권, 교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라야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세상이 주는 거짓 승리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패배감에 굴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요, 그리고 앞으로 이길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더욱 깊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위로하면서 아주 가는 것이 아니요 곧 죽었다가 부활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앞으로 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신이 죽으셔야만 떠나셔야만 미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에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떠나고 죽어야 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배려하시는 그 주님의 깊으신 헤아림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 더 주님 앞에 감화받고 배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오늘의 필요에만 매달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까지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필요까지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죽음을 앞두고도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을 갖고 승리의 관건이 주님께 있기에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